시간이 되어서 셋째 날 고난주간 특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난주간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갈수록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서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위해 고난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순종하며 나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채워 넣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며 우리 연동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우리 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주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찬양으로 새벽 시간을 섬기는 찬양단과
삼교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삼교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세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는 우리 고난주간 수요기도회 문화예배로 드립니다. 바리톤 이은광님 함께 저희들 간증과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또 우리 고난주간 수요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은옥 공로권사님 부친 되시고 김상대 공로안수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박영진 집사님 25일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 드립니다. 9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식은 목요일 2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는 8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입니다. 장지는 서울 현충원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셋째 날 고난주간 특세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한나라의 왕이 궁중 화가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중에 그 화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화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나 말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화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그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개나 말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존재이고 오늘 아침에도 보았고 저녁에도 보지만 귀신은 형체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서 제 마음대로 그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리기 쉽지만 개나 말은 그리기가 어렵다.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평범한 것이 더 그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며 평범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필사 잘하고 계십니까? 벌써 웃음부터 나오게 되는 허탈 웃음이 나오죠. 마지막 한 글자 틀려가지고 못하게 될 때도 있었고 아예 지금 목사님 저는 첫 장을 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지금 2주 동안 이제 감수하는데 이런 소문이 돕니다. 야, 어느 권사님이 빨리 끝내주셔. 쉽게 검수가 끝나. 그분한테 가. 마치 은행 창구에서 빨리 끝나는 줄을 가는 것처럼 우리 정말 글쓰기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깨달아 갑니다. 저는 필사하면서 다른 것보다 제가 걱정이 된 것은 글씨를 잘 못 써서 하나님 말씀을 쓰는데 또 우리 그 필사하는 그 팀에서 첫 필사는 위임 목사님이 써야 된다고 제가 창세기 1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첫 페이지부터 악필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필사를 잘 해볼까 생각하다가 성경 일독을 먼저 해볼까? 필사할 곳을 먼저 암송해볼까? 아니면 누구의 기도를 좀 받고 시작해볼까? 성경 주석을 보면서 제게 맡겨진 그 말씀을 한번 더 분석해보고 말씀으로 준비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필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고 제가 글씨를 잘 못 쓴다면 글씨를 잘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저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지금 펜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 본다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기본이라는 것이겠죠. 어쩌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지켜내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이 표현도
아주 평범하고 기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뭐 특별해서 잘 자라는 나무가 된 것이 아니죠.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자란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고 잎이 청정하고 결실이 많은 것은 자기가 뭔가 좋은 나무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냇가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좋은 종자라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쉽게 물을 가져올 수 있고 영양분을 빨아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에도 또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곧 시편 1편 3절에도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좋은 이유는요, 나무가 가져야 할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영적인 문제도 동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본을 갖추는 것, 평범한 신앙을 부침없이 지켜내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에는 절대로 신비로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기적처럼 보이는 수많은 타이밍마다 피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다윗이 훗날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일 뿐이지, 다윗이 그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윗에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길 때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 신비를 체험하거나 또는 그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때마다 그곳을 떠나게 하거나 다시 그곳을 찾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에게 환상과 환청 같은 것이 들려서 신비로운 것으로 그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뭐 엘리사처럼 그 흔한 병을 나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다윗은 기적과 신비가 아닌 평범과 일상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내 대적, 내 원수,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뭔가 위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좀 처단해 주십시오. 저 대신에 정말 하늘의 칼이 내리게 하시고 그들이 갑자기 죽고 환난을 겪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곧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정말 대단한 하늘의 기적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고 그 원수를 처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신비적 체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수많은 신비와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하듯 시편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듯 시로 짓고 그의 기도를 찬양으로 불렀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이 회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정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를 회심케 하셨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는 신비롭고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목양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서신서를 회람하게 하시면서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문제가 도달했습니까? 그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영과 신비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잘못을 범은 사람이 있다면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명령만 해서 너희들 지금 잘못했어, 너희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하늘에 벌이 내려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났다면,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여러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 바울이 가서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 잘못 생각한 사람들 다 벌 받을 거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거나 땅을 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이게 했다면 다윗은 아마 더 큰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각각 교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영험한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각 교회에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해질까 하는 그런 글로, 자신의 말로 바울은 곳곳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영험한 사도의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났다면 초대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고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평범한 기본적인 신앙적 규율과 삶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사역을 해나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절대로 신실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번 마약과 같은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체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결코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릴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 말씀의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바른 영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제발 물 좀 주십시오.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저희도 가뭄이 들어서 물을 먹지 못합니다. 저 우물에 혹시 물이 있는지, 저희는 물을 떠먹지 못했는데 혹시 물이 생겼는지 저 우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그 광야길에서 물을 먹지 못한 그가 뛰어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리고 뭔가 묵직한 것이 잡혀서 계속 두레박을 올렸더니 두레박을 올려온 곳은 물이 아니라 황금이었습니다. 그 황금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황금이 아니라 물이 필요합니다. 제발 물 한 모금을 먹게 해주십시오. 왜 황금이 떠오릅니까? 라고 성내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 기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요, 아무리 돈을 주고 황금을 주고 세상의 소유를 주더라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무의 잎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비료가 아닙니다. 열매를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영양분이 아니고요, 더 큰 나무로 만들어줄 인위적인 육종이나 유전적인 개량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기자는 7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그 가운데 우리는 평범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때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세의 가장 기본은요, 특세 때 특별한 영감을 받고 기이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특세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참석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에 마음을 다잡고 참석해서 이 한 주 고난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 특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특세가 끝나더라도 제가 새벽 기도에 우리 연동교회 여러분 1시간,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여러분이 다시 이제 평범한 보통의 새벽 기도 때 여러분도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삶, 가장 여러분이 기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삶을 지켜내도록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194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일을 매일 평범한 마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비범한 것이다. 평범한 일을 평범한 마음으로, 보통의 일을 그저 보통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해낼 때 그것이 비범하고 특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 삶을 가장 평범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평범하게 잘 걷고 있는지, 나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숨쉬고 호흡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먹는 것의 가장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며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여러분의 삶의 기초와 기본을 지킬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도리어 그런 비범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영성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앙드레 지드의 말을 우리 신앙에 연결해서 적용해 본다면 평범한 주일 성수를 매주 평범한 신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비범한 영성이고요, 평범한 말씀 읽기, 평범한 여러분의 매 순간의 기도, 그것을 평범한 영성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기본이 되는 신앙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연동의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말씀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되는 걷는 삶, 호흡하는 삶, 사람을 만나 예의를 지키는 삶, 잘 먹고 좋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더 깊은 우리의 영성으로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에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늘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평범한,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평범하고 기본이 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것은, 올해 우리 연동교회가 130년이 됩니다. 우리 130주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채우게 하시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이웃,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연동교회가 이곳에 130년 자리를 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나누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그 행사들이 인간이 준비하고 또 세상이 기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온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기뻐하는 행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올해 130년이 새로운 13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영성의 준비, 마음의 준비, 우리 교회의 준비가 되는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30주년 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또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품고 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새벽 제단 가운데 기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영성이 오직 주님에게만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신앙의 삶이 이 시간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기본이 되는 신앙을 지켜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그 가무는 땅, 아버지,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늘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수와 같은 그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저희들 더욱더 주의 합당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를 붙들어 사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기본이 되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평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범하고
특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 한해 130주년 되는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교회,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130년을 지켜내었으니 그 믿음을 지켜낸 우리 교회가 믿음을 더욱더 세계 곳곳에 또 지역사회 곳곳에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그 행사로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 온 인류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새로운 130년을 온전히 준비하는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먼 곳에 다음 세대를 위해 꿈꾸며 그 세대를 위해 더욱더 교회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이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저희들 부르짖는 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 군입대와 또한 저희들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후에 회복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의 문제, 고시와 시험의 문제로 또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생명의 태를 얻고자 또는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물질과 저희들의 상황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두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채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성을 부른 삼교구 위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저희들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가정 위에도 오직 하나님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심령들 기억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주님의 그 물결을 쫓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귀한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걷고 먹고 숨쉬고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인간의 예의를 지키는지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기본이 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성을 위해 우리 기본이 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예배의 신실한 자로 서고 있는지, 기도할 때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그 기본이 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범한 영성, 특별한 신앙의 삶을 주실 줄 믿사오니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 깊은 영성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0년이 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13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과 축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연동교회 130년의 역사를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과거의 130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후에 있을 130년을 더욱더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래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 준비하여 진행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우리 가정 안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직장과 일터의 문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군입대와 복무, 또 병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가 대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부모의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장애 앞에 그것을 뛰어넘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들의 삶의 기본을 지키게 하시고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삶을 통해 주께서 깊은 영성을 허락하셔서 앞에 있는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거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반성하되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신실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내일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오니 치유 회복 허락하시되 그들 가운데 병마가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십자가를 품고 한 주 고난주간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얼굴 드러내게 하시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기본이 되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앞에 특별하며 비범한 영성의 삶을 살아 보여드려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특세의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